그 병로가 참 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목이 긴 상태에서 가만히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물가에서 조용히 걸어가요. 그리고 눈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한 1, 2m 앞에 이렇게 딱 물속을 주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뭘 보냐면 집중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고개를 확 들어서 콕 찍어보면 그 앞에 은빛 나는 팔랑팔랑거리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살으려고 바둥바둥 치잖아요. 그러면 물가 싹 나와서 모래 언덕 거기에서 딱 어떻게 털어서 먹는지 뭐는지 꿀꺽 삼켜요. 삼키고 행동 내가 그걸 계속 봤는데 물 한 모금을 먹어요. 그 물고기 생기고요. 그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한 모금 꼭 생겨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한 4-5번 봤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딱 한 가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정한 길이라면 그 길만 사실 오래내야 되고요. 목표는 병로는 물고기가 목표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만 주목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만 더더욱 집중해야 돼요. 격가지 것들로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할 거예요. 격가지 것들로.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내가 주님에게만 목표가 돼서 루틴이 그래서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직장, 집. 이 단순한 루틴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코치 만났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가서 저 코치 만나서 조금 배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코치 만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훈련받고 싶어서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설사 아무것도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된다 할지라도 내 목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거지 나사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병든 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 개들의 헌대를 핥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세상의 천덕꾸러기도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사모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라야만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을, 주님의 품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정말 부러워야 돼요. 하나만 보고 그죠? 신앙생활 했잖아요. 격까지 있을 수 있죠. 내 옆집은 나보다 더 잘 살아. 자녀들은 서울대 갔어. 유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집에 살아. 내 남편은 인격이 훌륭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격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부자도 가난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 목표는 하나.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도 우리가 장담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혹은 내가 아는 게 미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당할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냐고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때는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게 진짜 100% 정말 진리에 대한 얘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루틴이 그분을 추구하는 루틴으로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그게 단순해져야 목표는 그 새는 물고기예요. 그들의 여가 생활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백로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배불리 먹고 자연 상황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노래방도 안 가고 이웃집에 놀러도 안 가고 그렇지 않나요? 수다 떨지도 않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단순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유 저 동물들 먹고 싸는 거 외에는 없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개미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인간만 게으르잖아요. 단순한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친구가 교우가 되어야 된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아멘? 그래야만 우리 목표가 주님일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을 충분하게 내야 혼자도 갈 수 있지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부상당했을 때 얻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얻고 가는 과정 속에서 치유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내가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우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친구를 둘 때 잘 두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오래나기를 원하는가?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가? 그 옆에 그 친구가 있어야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남편이고 아내면 더 좋고, 그 친구가 형제 자매면 더 좋고, 그 친구가 정말 나하고 좀 목표가 같은 그 교우면 더더욱 좋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싼 거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냥 주일날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시간이 나면 낮에 오셔서 식사하면서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물론 때로는 제가 어떠면서 권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권면이요,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개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에게도 그랬고 내가 몇몇 분에게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다가 한 대 이렇게 주워 맞으면은 여기 멍들죠. 근데 멍든데 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멍든 것뿐만 아니라 더 아프죠. 근데 그 멍든데 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일본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깐데 또 간다고. 아이, 비 오면은 막 그러잖아요. 비사로 막 간다고 그러고. 그죠? 그때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에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정확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몇 번의 좋은 찬스가 있어 그런 얘기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줄 때는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셔요. 아물려고 하면 다시 또 헤집어 버려요. 또 아물려고 하면 다시 또 곪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속에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 본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영혼이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허락하시거든요. 진짜 안 찾으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상처가 아물만 할 때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오해를 받든, 그죠? 그런 어떤 실수를 하든 그 상황 속에 또 벌어지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씨름해서 이길 수 없었던 영역들을 이겨가요. 닥치면 진짜 힘듭니다. 닥친 진짜 힘든데, 그래야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정말 변하고 싶은데 안 되는 영역들 있죠. 그 영역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 안에 정말 진솔하게 주님 자신을 부르는 것들이 옛날에는 불렀는데도 가짜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야, 이게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달라요. 그때부터 본인이 알아가요. 그때부터 내 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정말 내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인지를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혼은요, 진실인 것 같은데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닥치면 진실인데, 아프면 진실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힘들 땐 쭉 그러다가 뭐 하죠? 문제 해결되면 쭉 안 되고
주여 이렇게 놀놀해져요. 우리 혼의 본성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아주 힘들어도 내가 주를 향한 그 부르짖음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 간절함은 똑같아야 돼요. 그 신앙의 위대한 분들은 다 그랬어요. 부자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건강에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아멘. 기분이 나빠도 상관없고 기분이 좋아도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내 안에서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요, 중요한 건 거룩한 거지만 거룩한 요소 중에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심을 원하기에 우리 혼 안에 있는 각종 더럽고 취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기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제거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래야 우리 본성이 해결되거든요. 당신의 아픔은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한 아픔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면 정말 진짜 끈질기게 우리의 본성은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가장 참혹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혼을 다루실 때는 가장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연습, 그 한 길로 가는 그 연습을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주를 추구하는 게 혹시 가짜 아니야?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아수락백작 같아. 흑백.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그게 종교의 영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행동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반바지를 입으나 양복을 입으나 슬리퍼를 신으나 구두를 신으나 아멘? 그 신분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왜 예배에 형식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예배 형식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형식에 따라. 사실은 엄밀히 따라서는요. 찬송가보다 CCM이라고 얘기해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요. 곡조에 있는 가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 가사가 사실은 그분을 찬양하는 가사여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찬송가는요. 간증이 많아요. 개인 간증이. 가사 내용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송가는 내 간증이니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부를 수 있어요. 예배는 말 그대로 워십이잖아요.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그분을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하면 상사병 걸릴 정도로 원했단 말이에요. 상사병 걸릴 정도로. 나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뭐 하겠다? 널 좋아해.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거만 따먹어, 우리 이거만. 예수님이 나를 좋아한대, 이거만. 근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신 분에게 가장 좋은 찬양은 뭐겠어요? 어? 수빈아, 남자친구가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남자친구가 원하는 게 뭐니?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 안에 형식이 있든 형식이 없든 그 예배가 한 가지 목표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예배가 주님을 알기 위하고 그 예배가 주님의 목표가 되고 그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아멘? 근데 거기 무슨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형식에 주님의 목표가 안 되면 문제예요, 예배는. 형식이 없는데도 주님의 목표가 안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열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도자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통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이 예배를 받는다면 형식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마음이 뭐가 문제겠어요? 어떻게든지 바꿔야죠. 내 목표가 주님인데.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요 뭐라고요? 주님 자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데요. 조건이 안에 있어요. 그럼 관심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거기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조건을 내셨나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을 먼저 보여줬어요, 우리. 아멘? 거기 조건이 어디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든 부자든 조건이 없어요. 주를 추구하는 데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주를 추구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부자인데 기왕이면 잘 살고요. 기왕이면 건강한 상태로 기왕이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을 푼 것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은요. 내가 원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훈련은 코치가 딱 봤을 때 야, 이 부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너에게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훈련이 부족해요. 이거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그 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만을 원하는 그 가정, 그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를 들어놓는데 또 아물만 하면 또 그 자리에 매를 대십니다. 또 아물만 하면 또 그 자리에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또 아물만 하면 또 그 자리에 매를 들게 합니다. 아니면 가장 처절하게 힘들게 하시던가. 그래야 내 혼한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쓴뿌리 있죠. 그 밑바닥에 있는 구더기 같은 거. 이 구더기 같은 이 야고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이 야고바. 예?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죠. 그게 우리 인생의 혼이 변화되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티끌 하나까지도 끄집어내서 왜요? 주님 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알아요. 내가 주님을 진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는지를 은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알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목표만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분이 목표해야 되고 그분이 목표기에 다른 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신학적인 논쟁, 마지막 때에 대한 논쟁, 666에 대한 논쟁, WCC든 뭔지 알겠죠. 그런 논쟁들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 가지로 사단이 유혹할 텐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철로역정 그 길을 가는데 사단이 사람도 사용하고 날씨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그래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주님만을 원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운동하더라도요. 정말 될 때까지 근육이 생길 때까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내가 아까 어느 친구에게 그랬어요. 정말 애쓰냐? 그랬어요. 진짜 애써야 된다. 정말 주를 찾기에 애써야 된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회가 아직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서 이제는 그 혼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만 알 거라고요. 시간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기하게 자세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격가지껏에 자꾸 천해져 가요. 나도 모르게. 제 목표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 그 하나를 목표를 삼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이 마지막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치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어려워질 거고 전염병은 계속 생길 거고 기근은 앞으로도 있을 거고 전쟁은 일어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아마겟돈 전쟁, 네? 뭐 3차 대전, 정말 거기에 있으지 마셔라.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100% 풀 수가 없어요. 특히 계시록은.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100% 푼다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해요. 이건 100%예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 두 감람나무요? 누가 두 감람나무 그러지?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성경을 100%풀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그 100% 되신 주님을 추구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감싸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로.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100%처럼 보이는 거지. 그 보혈 때문에 100%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을 봤다 할지라도 네, 그분의 말씀을 100% 소화하는 인간은 없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아십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도 육체가 있을 때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수치로 따진다면 1%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날은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날, 그렇죠? 그냥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거기에 100%라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는 어떤 산발적인 지식, 사람들이 어느 목사는 이런 얘기했다, 어느 목사는 이런 얘기했다, 거기에 정말 속지 마시고, 아멘? 어쨌든지 간에 내 목표가 주님인가? 어쨌든지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씩 알려가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완벽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어딨냐고요. 다 부족한 상태로 죽지. 그래서 혹시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러실 거예요. 너는 완벽해. 완벽한 상태로 내가 널 불렀어. 이게 아니라 네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정말 나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그게 그냥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입술만 주님만 원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발 자체가 내가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내 습관 자체가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가는 그 습관이 아닌 그냥 기도 자체 습관. 그리고 기도도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습관을 쫓아간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가려고요. 아버지 앞에.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조차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게 기도인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기도인데 그분을 찾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입술로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서도 찾으시라고. 그러면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안에서 선명한 걸 알 겁니다. 목회자니까 알아요. 내 성도니까. 알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이게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맞은데 또 맞아보실래요? 그걸 또 맞은데 또 한번 맞아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허락하실 때 그냥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 그렇게 우여곡절 그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를 찾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남 탓할 수 없어요. 근데 또 인생 살다 보면 또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내가 부족한 면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따지지 말아라.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 대신 주님 때문에 씨름해 가라. 그러고 나면 달라진다. 우리의 목표가 그거 아니냐고,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게 열매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생활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좋은 부모도 또 나쁜 부모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남편도 뭐든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속마음은 다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나는 정말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고 선택했는데 또 잘못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원해.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해. 그런 사람들은요, 연세가 드신다 할지라도 꼭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꼭 붙잡으면 돼요. 어느 사람 조금 빠르고 어느 사람 좀 늦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의 그 한 강도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가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해 보면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못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탈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 그렇게 넋두리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더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850대 1을 싸울 때 그러고 나서 실족당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실족당했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게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이러네. 네.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 안에 진짜 순수한, 배우지 못해서 종교적인 열심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기회를 꼭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 원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이제는 아주 단순하게 그분이 목표에서 그 삶을 살면 80이 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90이 돼도 하나님이 뭐요? 기회를 주셔요. 그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뭐예요? 주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 네. 어떻게든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표만 됐지 뭐가 중요하냐고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봐야 7, 80이면 다 주님 품에 가야 되는데,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젠다 2030이 있는데 2030년까지 갈는지, 2030년 전후는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시대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사단은요 얘기를 안 하고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 미혹하는 가정 속에 그 진실을 드러내놓고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아멘. 그렇게 사인을 주고 가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 뭐냐면 주님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세요. 주님은요 우리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없다고. 목표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편의상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주님은 나 외에는 관심 없다. 주님 외에는, 여러분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 자신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아멘. 공중 혼인잔치도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 뿐이고 다시 이 지상에 내려오시잖아요.
목표가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하나. 아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자유할 수 있냐고요.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유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보혈로 그 보혈이라는 그 보자기로 우리가 쌓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목표는 뭐라고요? 그분을 높이는 거. 그분을 찾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질나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훈계를 듣게 하시고 권면을 듣게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 감정을 복잡하게 힘들게 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찾았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맞은데 또 맞아라. 네, 힘든데 혹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겨내세요. 아멘?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져 있습니다. 원망만 하지 말고 정말 불평만 하지 말고 알겠죠?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네, 선명하게 알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그냥 놀놀하게 노는 것 같은데도 내 중심은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아셔요. 애쓰는 건 좋은데 혹 그게 외식이라면 진짜 가짜죠. 그냥 전 존재가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자고요. 아멘?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